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통해 믿음이 아는 것에 개입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다음 세대인 아벨과 에녹을 예로 들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이 일은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너무 간략하고 모호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떤 뜻을 담아 어떤 자세로 드렸는지 창세기의 기록만으로는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일에 대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로 인해 아벨이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함으로써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증거받았다고 한 만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그 의로움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에 시선을 주셨다고 함으로써 아벨을 받아들이시는 것과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 묶음으로 따로 분리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아들이셨으며 이처럼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근거로 아벨을 받아들이신 이 일에서 히브리서는 추론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고 증거하셨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으니 그의 믿음은 제사에 대한 어떤 이해와 지식을 포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제사에 대하여 믿은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했을까요? 마지막 부분에서 죄의 집요하고 강력한 위협에 대해 경고하신 만큼 그가 드린 제사가 죄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그의 믿음 역시 죄와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아벨의 믿음이 제사와 관련이 있고 그 제사가 죄와 관련이 있는 만큼 그 믿음의 내용 역시 죄 사함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벨의 죄를 사하여 의롭다 여겨주심으로써
그 얼굴을 들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그 수치를 가리게 하신 만큼 아벨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는 말은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일이 그가 드린 제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은 아벨이 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죽음을 뛰어넘어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죽음은 그가 믿음으로 입은 은혜와 그것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벨의 죽음은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인류 최초의 순교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순교의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아벨로부터 사가리아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에 담긴 이런 의미를 고려한다면 죽었다는 말의 뜻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그로 입은 은혜 때문에 순교한 그의 죽음으로써 오늘까지도 여전히 힘있게 증거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도는 이처럼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아벨을 통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권면을 받아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교의 각오로 매일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